예수님께 붙들린 사람.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와 계시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기록한 말씀이,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은 곳이었던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르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느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 붙들려 살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전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아주 신앙의 바탕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의 생으로서 그는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촉망받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까지 가면서 저 다메섹 지역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이제는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 그가 예수님께 붙들려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무엇인가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붙들려 살아가고, 여러분, 현재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의 삶이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현재의 삶을 보면은 과거에 저 사람이 어디에 미쳐서 어디에 붙들려서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미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늑대에게 붙들려서 늑대와 함께 살아가던 늑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1920년대 인도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한 선교사가 이제 깊은 산속에 가서 이제 원주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늑대 2마리를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늑대가 그냥 개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선교사가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그 늑대를 잡았습니다. 늑대를 잡았는데 사람 2명입니다. 2명.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을 들여다가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깎아주고 음식을 잘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늑대처럼 으르렁거립니다. 늘 어두운 곳으로 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는 음식은 잘 먹지 않고 상한 음식 뭐 이런 것들을 먹고 날고기를 먹고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몇 살 정도 되냐면은 12살에서 13살 정도 되었는데 사람을 아이 이름을 하나는 카마라, 하나는 아마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정성껏 잘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늑대 인간은 이 사람이 아무리 잘 돌봐줘도 나중에 적응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서 결국은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이 늑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늑대 인간 어렸을 적부터 이제 늑대에게 붙잡혀서 늑대를 인도자로 삼고 늑대를 따라다니고 늑대의 젖을 먹으며 늑대가 물어주는 밥을 먹고 늑대의 행동을 보고 살다 보니까 늑대처럼 그렇게 길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늑대처럼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무엇인가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점쟁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쪽집게처럼 맞춘다고 생각을 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점쟁이는 무당은 미래를 맞추니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떵떵거리고 부족함이 없이 대재벌 누리고 다 무당 된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무당 어디 주로 살죠? 저희 집 옆에도 보니까 이전에 지하 3방에 무당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또 이사 갔는데 여러분, 무당, 부당, 그 다음에 박수 이런 사람들 다 잘 못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에 이끌려 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박수 무당이었던 한 사람이 이 자기를 교육시키는 무당 선생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진짜 우리가 구슬하면은 귀신이 오나요? 여러분, 무당들도 둘이 있거든요. 하나는 학습 무당이 있고 하나는 강신 무당이 있어요. 진짜 귀신이 씌워가지고서 그 구슬하는 사람도 있고 배워서 구슬하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다른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소리야? 귀신이 찾아오면은 내가 어떻게 무서워서 그 구슬할 수 있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아마 학습 무당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다니면서 점 보고 사주 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운명 그 다음에 장명 여러 가지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절대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현재 내가 어디에 붙들려서 살고 있느냐를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내일은 더 잘 살겠구나. 내일은 쫄딱 망할 것 같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붙잡혀서 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치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서 돈 벌라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미친 사람, 어떤 사람은 일에 미친 사람,
어떤 사람은 술에 미친 사람, 어떤 사람은 노름에 미친 사람, 어떤 사람은 담배에 미친 사람, 어떤 사람은 거짓과 폭력에 미친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술에 미친 사람, 어떤 사람은 운동에 미친 사람. 여러분 이렇게 미쳐도 곱게 미치면은 그래도 좀 나아요.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건강에 미쳐서 정신없이 건강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몸은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쁘게 미친 사람들은요, 이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서 사는데 그것은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주지 못할 만큼 또 엉뚱한 것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는 조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의 학자였습니다. 촉망받는 그러한 청년이었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똥과 같다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오직 예수님 전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우리도 정말 붙들려서 인생을 살 수만 있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정말 잘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BC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후에는 AD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2024년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후 2024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만났습니까? 그럼 우리 한 살인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삶은 기억되거나 그것이 공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붙들려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봅니다. 핵심 말씀이거든요.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학위를 정말 따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꼭 박사 학위를 따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박사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박사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짧은 소견으로 왜 그러냐면은 어느 정도 만약에 공부를 했으면 그 내가 배운 말을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많이 내가 죽기 전에 가르치고 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격증도 수십 개 따기도 하고 그런데 자격증만 계속 따는 거예요. 직장은 안 다녀요. 여러분 그것도 좀 모순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그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직장에 가서 사용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야 자녀들도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도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말씀이 누구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구원의 길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을 알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를 아는 게 최고인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명예, 지식, 권세, 그 다음에 알고 있던 모든 것 다 뭘로 여겼다는 얘기입니까? 그는 쉽게 얘기해서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알려면은 과학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동식물을 잘 알려면은 열심히 책을 보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영어를 잘 배우려면은 영어를 듣고 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회화도 하고 영어를 자꾸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식물을 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를 알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압니까? 그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에 좀 붙들려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우리 권사님들이 참 성경을 많이 읽을 것 같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또 집안일 좀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있으면은 뭐 어떤 사람은 TV도 막 켜서 하루 종일 볼 수도 있지만은 잠깐 TV 볼 수 있으면 보고 뉴스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벌써 2독, 3독 해나가고 있는 그런 권사님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잡념이 안 생기고. 여러분 막 살다 보면은요,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또 그다음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복잡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잡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그래서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다가 보니까 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6절을 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나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며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거기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바울의 선교 대열에 동참을 하죠. 그리고 신라, 그리고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혼자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아덴은 아테네거든요. 아테네에서 그 도시에서는 정말 철학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만 구원했습니다.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 내가 두렵고 떨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를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힘을 다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고린도 교회 사역 중에 하나가 다른 데서는 며칠 또는 몇 개월, 그리고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신라, 디모데, 그리고 바울, 그 다음에 또 이제 회당장, 그리스도부, 이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제 멤버가 되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제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가 있고 고린도후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분량이 방대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을 가만히 보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왜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왜 변화되지 않느냐면 사실은 변화되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더 말씀을 가까이 해서 첫 번째 예수에 붙들려야 돼요. 두 번째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영혼 구원에 붙들려야 됩니다. 아멘.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6절부터 나오는 말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날 때에는,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 상태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5절에 보면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맨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느냐 하면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볼까요? 그 밑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다. 아멘.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데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으면서 담대하게 바울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10정도에는 이제 내 백성이 많으니라. 아멘. 구원할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성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큰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라고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날 전도하고 토요일날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또 잘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께 붙들려야 되고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또 뭐하다 왔느냐 했을 때 저요, 자식들, 애들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왔어요. 직장 생활하느라고 정신없이 돈 버느라가 왔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티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조가 생길 정도 고린도 지역은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정말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당시 한 6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숭배를 했는데 그 숭배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가면은 여자 참기들이, 그 다음에 여자가 가면은 남참들이 그를 반기면서 성관계를 맺고, 그래서 온통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성적으로 불란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너 고린도에서 왔어? 이야, 너도 그러면은 또 다 타락한 놈이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합니다. 지금 뭐 출산율이 적습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는 영혼 구원하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붙들려 사는데 예수님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그리고 영원 구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28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빛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되어 사랑의 음성을 듣게 천상을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머리로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그리움으로 마음의 끝까지 잠잠하니 세상과 나를 만고 얻고 구속한 주가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